오직 예수 예수님만 간절하게 찾으면 오직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서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을 앞둔 지난 한 주간이나 지난 날에는 좋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득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권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기들의 권리에 피해를 주니까, 손해를 입혀주니까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피해 다니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하셨고, 종려주일을 앞두고서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날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아야 될 테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고, 저녁에 해가 지면 베다니로 물러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첫 번째 날인 종려주일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요. 나귀가 지나가는 앞길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호산나 찬양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져서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이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저들이 소리를 못 치게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시장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열매가 있을까? 무화과철은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익어가는 열매라도 있을까? 풋끝이라도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잎을 젖혀보셨어요. 그런데 열매 하나 매달지를 못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람을 실망시킨 나무라고 저주하셨어요. 그 즉시 나무가 말라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앞두고서 이제 장사하느라고 분주하느라고 대목을 잡겠다고 야단이었어요. 부산에서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내어 쫓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흘로 만드는도다.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 정화하셨어요. 그래 그날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의 날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 붙였습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표적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화요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타나서요.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 공세가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비유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정도로 비유의 말씀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을 변론의 날 또는 비유의 말씀의 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번째 날인 수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깥 출입을 아니하셨어요. 휴식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그날을 퇴수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을 그날 수요일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쭉 앉혀놓으시고 손수대야에 물을 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섬기면서 살으라고. 예수님의 이 세족의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면서 눈물겨워합니다. 아주 최고의 행동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의 모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족 앞에는 높은 자도 가진 자도 배운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날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셨는데 그날의 만찬은 성만찬의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다른 날의 식사 때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누는 대화가 달랐습니다.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포도즙보다도 더 짙은 피냄새 나는 땀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중에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깊은 밤에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열리는 법은 없는 거예요. 밤에 열리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해가 떠야지. 해가 떠야 법정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두 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져서 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1년에 수많은 금요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중요한 오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속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안식일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모두 증인이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사순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가운데서도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하면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축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은혜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백미가 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장 먼저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낭독합니다. 우리는 대개 교독으로 봉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이전에 봉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나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서 본문이 되어서 다음에 설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설교 중에 아무리 재미있는 간증이 나오고 아무리 우스갯소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야지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목사를 자랑하거나 목사의 경험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전형을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언자들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로부터 쭉 에스겔, 다니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래요. 신약에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위대한 설교자들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들뿐 아니라 위대한 평신도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 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망정이지.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 스펄전 같은 뛰어난 설교자도 있고요. 허셀 포드 같은 빌리 선지와 같은 빌리 그램 같은 대중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주계철 목사님 같은 분들,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 한경직 목사 같은 분들, 옥하는 목사님 같은 위대한 걸출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설교하는 모습, 그들의 설교의 동영상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펴낸 설교집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지금 들어도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저기 가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어디서나 설교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희소성의 원리가 경제적인 원리뿐 아니라 설교에도 적용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라는 것은 희소 가치,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제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그게 무슨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앞에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이게 우리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먹여놓고 있어요. 왜 그래요? 희소성의 가치 때문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먹여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말입니다.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높기는 한데 가격이 낮게 먹여져 있습니다. 사용가치, 이용가치는 엄청난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희소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의 말씀이 많으니까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에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여건 속에서 현재 듣는 이 말씀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CBS나 CTS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재편성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듣는 것은 지금 현재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어제의 강물은 어제의 강물인데 어제 내가 그 강물에 발을 담갔다고 하면 오늘 똑같은 강물에 발을 잠글 수는 없는 겁니다. 흘러가면 그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소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비스러운 면이 있어야 종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의 신비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신비스러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첫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천지 창조의 기적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신비스러운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든 신비스러운 것들 가운데에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뭐냐? 바로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데 각기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양식으로 취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은 지식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 이후로 5,000명이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떡을 먹고 이 고기를 먹고 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이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했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굶어 죽을 일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53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곤란합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0절의 말씀 들어가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말이다,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인데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66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섭섭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찬회의 초대,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놀라운 이 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가지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나? 우리의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고 그릇된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짊어지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이해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하신 거예요. 성만찬은 참된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에요. 아름다운 교제, 영적 교제예요. 오늘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